이 길이 그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훌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하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 임하고 하면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마지막 날에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황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몸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잠깐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자신이 내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잠깐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웃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살아가는 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며 거룩한 성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때때로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또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에 또 한 달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고, 특별히 우리가 또 내일 새벽 예배는 또 새 달을 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한 달을 또 기도로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정기재직회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다른 광고는 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쭉 펴시면서,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힘내세요.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원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또 힘내세요. 하나님의 간들 넘치세요.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아멘.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해서 들어주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했는데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하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온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맞으며 계획했던 신년 1월이 엊그제 같은데 주의 은혜로 6월을 맞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소망했던 일들을 주 안에서 이루게 하셨던 은혜와 또 이루지 못한 일들에 낙심치 않고 더욱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성령을 온전히 쫓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아픔과 고통도 함께하며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나눔의 소통이 되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로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대통령의 생각, 위정자들의 생각을 바로잡는 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께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 행동을 주께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04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에 나온 르뎀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잘 지내셨습니다. 이번 한 달도 잘 지내십시다. 이게 한 달 한 달이 새롭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달을 지내고 이렇게 세 달을 열면 참 감사한 것들이 또 새롭게 돋아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게 이렇게 5월 한 달 매주일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는 또 시대를 가리켜서 4차 산업혁명의 시기다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사는 시대라고 정의를 하는 것일까요? 봤더니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를 해요. 그리고 그 빠르게 변화하는 그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산업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에 4차 산업의 혁명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뀝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뭐가 바뀌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이제는 여러분 은행 가셔서 통장 만드는데도 이제 종이 통장은 돈 내고 하셔야 된대요. 네, 그 기사를 봤어요. 앞으로 그렇게 갈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은행에 잘 안 가요. 뭘로 해요? 핸드폰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으로 다 하는데 여러분 핸드폰이 셀폰이라 이야기하는 이 핸드폰이 여러분 주머니 가운데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된 것 같아요? 한 10년. 예. 아이폰을 시작으로 본다면 근 12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자동차에다가 옛날에 카폰이라고 이렇게 하나씩 딱 달고 다녔습니다. 그 자동차 가진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었죠. 그 다음에는 대중화되어지는 물건이 있었죠. 삐삐. 예, 삐삐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엊그저께도 정리를 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쓰던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쓰던 삐삐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예, 삐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었냐면 시티폰이 있었습니다. 시티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2G, 3G, 4G, 요즘은 5G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삐삐 보면서 웃었잖아요. 왜 웃으셨어요? 골동품 같으니까 웃는 거예요. 골동품 같으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쓴 거예요. 얼마 전에 썼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은 유물과 같이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뭐냐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강박관념 속에서 그래 변화해야만 살아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하는 것, 그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함께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시죠? 보신 적 없으세요? 예, 있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알쓸신잡 3편에 나왔던 경희대 물리학 교수인 김상욱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강의를 언젠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강의를 하면서 물리학자로서, 당신이 물리학자로서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자가 봤을 때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에너지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 에너지는 다 변하지 않고 총량은 언제나 같다는 원리입니다. 둘째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원자입니다. 원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 물리학자인 김상욱 교수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상욱 교수가 말하는 것 중에 변하지 말아야 할 것, 변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행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많은 것들이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는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조차도 변화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상욱 교수가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동감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 신앙인에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이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고 내려오시자 가버나움 가운데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강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로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면 언제나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순풍에 돛을 달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주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배 두 편에 누우셔서 배 앞편에 있으면 파도가 치면 이렇게 바닷물이 많이 세니까 배 뒤편에 누우셨나 봐요. 안 웃으셔. 배 두 편에
하여튼 누워 계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에 풍랑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밀려오는 파도에 의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떨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평생토록 갈릴리 호수에서 뱃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 자라며 고기를 잡고 업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불어오는 세찬 풍랑이 얼마나 셌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조차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파도와 풍랑이 그들에게 밀어 닥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배 두 편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기 전에 가버나움에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시면 이 풍랑을 다 잔잔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그들에게는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서야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더 이상 되어지지 않을 때에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므로 주님 좀 일어나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깨우실 때에 좋은 소리로 예수님 좀 일어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깨우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기록해 주지 않지만 함께 기록되어진 이 공간복음의 내용들 가운데서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듯이 주님께 좀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주님께 그렇게 따지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 원망과 실망이 섞인 목소리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왜 가만히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행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마주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것들을 원하시며 나보고 우리 보고 이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에 대한 응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워서 곧 죽게 되어질 것 같은데 그 순간 주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시험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요. 오늘 제자들이 딱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다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우리의 오해다라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오해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풍랑만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된 우리들에게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기능 중에서 제일 쓸모없는 기능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침반 기능이에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핸드폰 살 때마다 나침반 기능은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디를 가서 정말로 어디 쪽이 무엇인지 모를 때 꼭 피게 되는 것이 나침반이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나침반 되십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습들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항상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 곁에 서 있으신 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이 믿음,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만났을 때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풍랑 만났을 때 주무시는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지만 실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역경들을 다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알고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큰 빅피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무엇만 바라봅니까? 환경과 역경의 풍랑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요. 뭘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 풍랑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을 향하여 원망 어린 목소리로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큰 빅피처를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잠을 드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평강의 상태예요. 흔들리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세찬 파도와 풍랑이 그 배에 몰아치지만 주님은 평강을 잃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풍랑 그까이 것 갖고는 예수님을 깨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평강을 깨뜨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험한 물결 그까이 것 갖고는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고요함과 또한 평안함 속에서 주무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앞의 것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치는 그러한 파도와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려워서 동서분간 판단할지도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정신이 혼미하여 이제 나 죽게 되어졌구나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어졌다라고 소리쳐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사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심에 그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바꾸는 것, 전인격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의 변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절대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절대신앙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향한 시선을 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놓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오늘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타신 그 배가 왜 풍랑을 만났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왜 풍랑을 만났느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강 건너러 가고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하셔서 강을 건너 갈릴리 강을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 강 건너로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강을 건너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주님이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났는가에 대한 답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2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풍랑이는 바다와 그 파도를 위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했을 때 그 풍랑이 다 잠잠하게 되어졌다면 예수님께서 탄 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는데 과연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그랬는데 너희들 가운데 그 믿음이 있는가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마태복음 8장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올 때 이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를 다 데리고 다니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기적과 이적만을 보고 그 잠시 잠깐의 말씀의 은혜만을 따라서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을 하시죠. 돌려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한 서기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서기관이 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서기관을 돌려보내고 계십니다.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를 만한 사람은 나를 따르고 그래서 자는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가 그대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많은 무리들이 따랐을 때에 그 무리들을 다 정리하시고 몇 사람만을 택하여서 그 배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는 나랑 같이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모습은 어쩔지 모르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많은 무리 중에 내가 택함을 받았잖아요. 택함을 받은 그 순간 나는 우쭐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니 우쭐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택함 받은 사람은 많이 흥분되고
정말로 많이 기쁠 것입니다. 아,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하지만 주님은 그 택함 받은 그 사람들조차도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지금 이 풍랑 가운데서 담금질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담금질을 하면 쇠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그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쇠가 단단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담금질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가를 주님은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그 제자들은 지금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들 가운데서 불순물은 없는지 오늘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불순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다고 하지만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지 오늘 우리는 다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순전한 신앙의 길을 걷고자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셨을 때에, 우리의 신앙에 가는 길을 달아보셨을 때 그것이 부족하시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살려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을 흔드시는가, 그 이유를 그 자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삶 가운데 어려운 그 모습들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침반과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삶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흔들렸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시는지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순전한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믿음의 온전한 일꾼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되어지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므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나올 때에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달을 땀 흘려 수고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배나던 것들로 다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되어질 미래의 것들을 바라보며 건축의 예물로 준비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물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바치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로뎀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성령 안에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자 구제의 예물로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예물로 드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선교의 예물로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 두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것들이 있어 감사의 제목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감사함의 역사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이 모든 예물들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훈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이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 드리지만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모습들 가운데서 손이 불고 드리지 못하는 귀한 그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그 모든 손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이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나 길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5개월 동안 주님께서 로뎀교회를 지키셔서 성령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내실을 든든히 다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장하는 기회를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로뎀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목요 전도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영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가정과 삶 가운데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6월 이 한 달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없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예배한 가운데 있지만 삶의 분주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또한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임하셔서 놀라운 행하심의 역사를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로뎀의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거룩히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그리고 거룩한 성의를 함께 지키며 나아가는 모든 선교지 위에 모든 예배처소 위에 그리고 우리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로뎀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하심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